지난주에는 우리가 무늬만 평화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이 압살롬과 다윗 왕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무늬만 화해이지 그런 아무런 역사가 없는 그런 화해였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없는 돌이킴이나 또 참된 용서가 없는 화해, 또 말과 삶이 분리된 이중성은 무늬만 화해이지, 무늬만 평화이지 실제는 가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은 바로 그 무늬만 평화라는 것이 가짜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읽으신 그대로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기는 왔지만 2년 동안 자기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제 자기와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전혀 요압이 움직이지 않죠. 그랬더니 이 압살롬이 그 밭에 불을 질러 버려라, 그래서 화가 난 요압이 쫓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결국 이제 왕과 얼굴을 마주하게 되고 입을 맞추는 그런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내용을 보면 이런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에피소드가 들어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압살롬의 아름다움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압살롬의 외모가 너무 아름다웠다, 이런 이야기를 중간에 넣은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 아름답지만 실제로는 추악하기 짝이 없는 압살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움이 있고 세상이 요구하는 아름다움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속사람의 변화가 없는 겉모양의 아름다움은 헛되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속사람의 변화가 없는 겉모양의 아름다움은 헛되다. 여러분, 종종 성경에 보면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나오죠. 모세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친구다,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라를 흥왕케 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방인을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압살롬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2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여러분,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잘생기고 키도 크고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그 나라에서 흠이 없을 만큼 아름다운 존재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뭐가 빠져 있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전혀 아름답지 않은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대단히 아름다운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사실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적으로 전혀 아름답지 않은 사람인 것을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모양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이 볼 때 그 속이 썩어 있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시대에서 압살롬은 다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깡통입니다. 깡통.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죠. 저나 여러분이나 겉보기 아름다워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명하게 분별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나의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아름답게 꾸미고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나의 외형이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쯤에는 멈추어 서서 우리 자신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더럽게 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겉모양의 아름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사람의 아름다움을 꾸미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겉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누군가를 볼 때에 겉이 아름다우면 저 사람은 속도 아름답겠구나, 그래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 겉이 별 볼 일 없으면 저 사람은 속도 별 일 없겠구나, 이래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겉이 아름다움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겉모양의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압살롬이 겉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머리카락을 한 번씩 자를 때마다 200세겔이라는데 이 무게가 얼마인가 하면 2.3kg입니다. 2.3kg나 되는 엄청난 머리카락이 이렇게 한 번씩 떨어질 만큼 머리숱도 풍성하고요.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죠. 그런데 그 다음에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요압의 밭에다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 마음속에는 악함이 그 안에 가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것은 우리의 겉사람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똑같은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게 뭡니까? 우리의 겉사람을 아름답게 꾸미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속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이 안정되고 아름답게 그렇게 꾸며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압살롬은 속사람은 아주 더럽기가 짝이 없는 것입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32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압이 막 쫓아왔습니다. 화가 나서. 그랬더니 왜 나를 왕에게 데려다 주지 않느냐 이러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죠. 밑에서 셋째 줄에 보면 3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 지금 압살롬이 자신이 죄가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입니까? 죄가 없다라고 여깁니까?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라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죄가 얼마나 큽니까? 자기 형님을 죽였는데요. 여러분, 그건 이 죄만 해도 엄청난 죄인데 말이죠.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받은 죄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일 내가 죄가 있으면 아버지를 보고 나를 죽이라 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람입니까? 그는 겉모양은 정말 아름답게 짝이 없고 모든 사람이 그의 외모를 칭찬하지만 그의 속사람은 여전히 악하고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의 관심은 외적인 모양에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속사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항상 우리의 속사람을 아름답고 성령 충만하고 강건한 모습으로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앞서 나가는, 또는 하나님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사람의 변화가 없는 그 사람의 아름다움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압살롬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것은 정말 그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기 함이 아니라 그의 외모가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악한 자다, 이걸 대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에게 먼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남을 섬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삶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압살롬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자기 자신이 아버지 얼굴을 보기 위해서 요압이 그렇게 공들여 키워놨던 그 밭을 불질러 버립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의 재산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습니까? 거기에는 농부들의 땀이 들어가 있고 요압의 종들의 그런 어떤 수고가 들어있는 밭인데요, 오직 자기가 왕의 얼굴, 아버지 얼굴을 한번 보려고 그 밭을 불질러 버리는 것입니다. 밭의 규모와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남의 집을 불지르면 되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집에 불지르는 거, 이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나 이기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가득한 악이 그렇게 살람을 바꾸는데, 여러분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다. 여러분, 2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정말로 이 예루살렘에서 아버지 얼굴을 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여전히 악한 마음을 품고 2년 동안 그냥 허송세월하고 있는 이 압살롬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기적인 생각에 빠지게 되면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항상 자기만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자기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남편을 나보다 훨씬 낫게 여기고요, 내 아내를 나보다 훨씬 낫게 여기고요, 장로님들을 나보다 훨씬 낫게 여기고요, 권사님들을 나보다 훨씬 낫게 여깁니다. 목사 자기가 뭔데, 아니면 장로가 지가 뭔데, 아니면 권사 지가 대단하다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수의 마음이 아닌 거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이죠. 그런데 이 지금 요압은요, 이 압살롬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는 입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마가복음 1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나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배가 고프셨는데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잎이 무성한 거예요. 저기 무화과 열매가 있겠구나. 가서 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면면 한국 교회나 우리 자신이나 우리 진교 교회나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혹시 입만 무성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모습이 내 모습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지금 이 압살롬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완전히 이기심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줄도 모르고 예수의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은 그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2년 동안 압살롬이 이제 왕궁에 왔는데 아버지 얼굴 못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2년 동안 거기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갈고 닦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그러면서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새로워질 것 있으면 새로워지고 자기 마음을 정말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선행을 베풀고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소문이라는 게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진교 안에도요, 무슨 이야기를 딱 하고 나면 그냥 며칠 사이에 싹 다 퍼지죠. 그죠? 소문이라는 게. 좋은 소문이든 나쁜 소문이든 확 퍼지잖아요. 예루살렘 그 자체도 별로 작은 동네인데 그렇게 큰 그런 도시는 아닌데요. 만약에 압살롬이 2년 동안 그 왕궁을 떠나서 그 장소에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라고 해봅시다.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아마 다윗이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압살롬 어떻게 지내냐? 압살롬이 지금 정말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옛날의 일들을 후회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영적으로 풍성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으면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다윗이 그 소리를 들었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당장 오라 해라. 아니, 자기가 이렇게 불지르지 않아도요, 얼마든지 훨씬 더 빠른 길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들어보니까 압살롬이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2년 동안 아버지가 안 부르는 거죠. 소문은 별로 좋지도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귀한 시간들 동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 가면서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죠.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을 한번 볼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도 돌아보고 남도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 혹시 내가 남에게 잘못한 거 있습니까? 혹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거 있습니까? 혹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문제가 없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에게 막힌 담은 없습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을 또 돌보는 거죠. 섬김입니다. 섬김.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아름답죠. 지금 한국 교회가 사실은 지금 위기라고 하지만 오히려 찬스죠. 어떤 찬스입니까? 우리가 이 아름다운 것들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찬스예요.
그동안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우리가 이제 이기심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거죠. 여러분 지금 비대면 아니겠습니까? 그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대면하여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에 여러분들이 그냥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용히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선행을 베푸는 겁니다. 예수 믿어라 이 말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있는 사랑을 흘려보내다 보면 여러분 지금 이 기회가 한국교회의 영성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리 할 것도 없고 여러분 가까이에 그 동네마다 여러분들이 한번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내 사랑으로 섬겨야 될 사람들은 없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주변에 분명히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교회가 도울 수 있으면 교회가 돕고 또 여러분이 도울 수 있으면 여러분이 도우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기 시작하면 이 영향력들이 확정되어서 코로나19가 끝난 이후에 진교교회를 향해서 또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세상의 평가가 완전히 바뀌죠. 압살롬이 선택해야 되는 것은 사실 이거였죠. 선한 일들을 통해서 일을 풀어가야 되는데 이 압살롬은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가니까 남의 밭에 불지름으로써 일을 해결한 거죠. 여러분 그 일은 결코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심장에 새기면서 하나님 정말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를 한번 돌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남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헛된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음이 없는 경배의 아름다움은 헛되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마음이 없는 경배의 아름다움은 헛되다. 여러분 오늘 본문 33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압살롬이 왕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납작하게 엎드립니다. 그죠? 그리고 완전히 절을 하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얼굴을 숙여서 낮춥니다. 그리고 나서 왕에게 입을 맞추죠. 여러분 이 모습은 얼마나 멋진 경배입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숙이고 예배하는 거죠. 원래 예배라는 것은 꿇어 엎드린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내가 경외하는 대상에게 꿇어 엎드린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지금 거의 아버지를 예배하듯이 지금 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15장 말씀은 어떻게 시작되어야 됩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충성하는 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15장 1절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 사무엘하 14장 넘어서 15장 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군인을 자기 주변에 이제 군대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이게 잘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반역을 준비하는 거죠. 쿠데타를 준비하는 거죠. 앞에 경배했던 그 내용은 뭡니까? 완전히 거짓말인 거예요. 그냥 아버지 앞에서 입 맞추고 아버지 앞에서 경배하는 척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죠?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악한 마음을 좀 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짓된 경배인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가룟 유다가 보여주는 행태이기도 하죠. 예수님을 찾으러 와서 깜깜한 밤에 입 맞추죠. 그리고 신호를 사인을 준 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의 그 입 맞춤도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악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때 가만히 보면 이런 마음이 없는 경배이기 얼마나 나쁜 것인가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사실 이 압살롬의 모습이 항상 생각해 보면 내 모습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드리는 수많은 예배 속에 우리가 헛된 경배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말씀도 듣고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는 있지만 종교적인 행위는 하고 있지만 근데 실제로 가만히 보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배가 없는 예배가 우리 삶 속에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제 자신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늘 깨닫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새벽 기도 있죠, 수요 기도에 있죠, 주일 낮, 주일 오후 예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텔레비전만 틀면 그냥 설교가 홍수같이 쏟아지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 헛된 경배가 어느 순간 자리를 잡아서 흉내만 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뭔가 하면 바로 우리가 그냥 말씀만 듣고 우리의 삶이 거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찔림을 받은 다음에 내 삶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건 예배를 잘 드린 증거죠. 수천 번 드리는 예배가 내 삶을 바꾸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드렸던 그 모든 예배가 입술의 예배요, 우리가 드린 그 예배가 아무런 감동이 없는 예배일 수 있는데,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찔림만 받고 끝나는 예배라면 또 이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헛된 것이 아니라 그 예배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바꾸든지 간에 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하늘로부터 저에게, 여러분에게 공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헛된 경배가 아니고 진실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에는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더라고요. 말라기 4장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엘리야가 오는데,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와서 이제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마음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우리 집사님이 오늘 그런 기도를 잘 들으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이 일을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진짜 예수를 잘 믿는 게 뭐냐?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진실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헛된 경배를 거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로 만나서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내 삶이 바뀌는 것, 이게 우리 행복이고 기쁨이죠. 여러분, 절대로 종교적 행위로 예배 드리면 우리는 그것이 내 삶을 못 바꿉니다. 두려움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이 좋아서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내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바꾸는 행복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자꾸 변화되어지는 이 행복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그런 기도를 드렸더라고요. 시편 51편 10절과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참 다윗의 기도가 아름답죠.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내게서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내게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죠.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헛된 경배가 아니라 수많은 예배 가운데 또 하나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워져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는가 하면요, 사르밧 과부가 살던 시대에 여러분, 아합이라는 왕이 통치하는데 세상에 제일 못된 왕이 아합입니다. 그 부인은 더 악하고요, 온 나라를 막 우상천지로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그때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대집하죠. 그리고 나서 그 집안에 어떤 형태가 일어납니까? 그 밀가루통의 밀가루가 그치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복을 누리죠.
모든 게 기근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가정에 특별한 은혜를 주셨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세상의 모든 기근들이 가득하고 영적인 기근이 가득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삶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경배는 절대로 하나님이 옳지 않다. 나는 너희의 마음을 원한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은요, 겉으로는 경배하는 척하지만 마음에는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마음을 품고 실행으로 옮기잖아요. 이게 참 악한 건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악함이 다 사라지고 풀어지고 녹아지고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인정받고 존중받으며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우리 주님 만나시는 우리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나는 겉사람을 꾸미는 자가 아니라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이 없는 그런 경배가 아니라 내 마음을 주께 드리는 진짜 예배를 드리는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은 거 가지고 혹시 여러분이 찔림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번 한 주간 남아있는 3일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는 영육간의 복을 받는 종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